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1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나가 성전 문 앞에 가서 기도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제사장 집안으로서 엘가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계대를 잘 지켰던 그런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그러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 때에 12지파에게 각각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줄 때에 레위 지파 13번째에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각 지파별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성읍에 머물면서 그 지역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는 이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제사장 집안에 속한 이런 가정입니다. 그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아까도 그 20절인가요? 19절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가 엘가나의 고향이고, 또 쭉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 가정은 신앙을 물려받은 좋은 가정이지만 그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그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좋은 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가정 속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엘가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도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애굽 여종 하갈에게는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아브라함 가정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 이런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부지런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가나는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한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나는 꼭 제사를 드리러 그 실로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차라리 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절기를 만나가지고 그 성소에 가야 될 의무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의무이고 여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나 입장에서는 꼭 올라가지 아니하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나는 그래도 그 제사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년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인나의 격동이 있는 중에도 제사에 계속 참여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올라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한나에게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그런 한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무엇 주시려고 그러셨겠죠?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 낮아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인나가 격동을 하고 있는데 격동 받은 거 보면 벌써 낮아지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엘가나의 큰 마누라라고 하면 그럴 것 같고 아무튼 큰 부인인데 저 분인나가 아들 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격동하는구나.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런 그 격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낮추시고 또 잘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서 낮아지기를 잘 연습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드리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복받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정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정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이 뒤에 가면 한나가 안 먹었다, 앞부분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먹고 마신 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한나가 잘 먹고 마신 후에 기도하러 갔다는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먹고 마신 후라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의 일부를 화목제를 드린 그 식구들이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먹고 마셨다는 의미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참여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한나는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기둥 옆에서 쉬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거기에서 제사장 직무를 보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에 성막이 세워진 뒤로부터
거의 한 30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제법 오랫동안 거기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죠. 자,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보고 있었는데 제사를 잘 드린 한나는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 성전 문 쪽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 문 앞에 온 한나, 본문에는 뭐 무릎을 꿇었는지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앞에 딱 선 그 순간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교회에 딱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어떤 심중에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딱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왔구나 하는 그 반기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정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그 순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 자리 요쯤에 와갖고 그때 양병희 목사님이 여기 계셨는데 막 와서 앉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서러움이 좀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실로에 올라왔을 때마다 이 분인나의 격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로 교통하게 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되는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는,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버지가 내 모든 서러움을 지금 보고 계시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북받쳐 오르는 어떤 감정 격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아까 11절 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면서 시작.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를 다시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라는 말은 머리 깎는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중이지만 이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며 살도록 그렇게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나실인, 나시르라는 말은 드려진, 바친 그런 뜻인데 구약시대에 나시린 서원을 할 때에는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어떤 그 신앙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 가운데에서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산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 꼽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삼손이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그는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누구지요?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나시린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한나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는 뭐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낮아지고 시험을 잘 받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딱 터졌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서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무슨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지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무조건 무엇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한나의 기도, 이런 서원,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서원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지금 끊어버리지 못한 어떤 죄든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든지 지키지 못한 어떤 계명이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가지고 한나처럼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기도. 자, 한나가 그 처음에 기도할 때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단계까지 그의 기도가 이르렀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 12절 13절에 한나가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나타나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한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를 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슬픔으로 슬퍼하는 단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깊은 기도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되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쏟아놓는 이런 기도의 태도,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기의 감정, 물론 한나가 꼭 자기 감정으로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울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감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실 때에 입술은 움직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통하고 소리는 나지 않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가 참된 깊은 기도의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저급한 것이고 또 마음으로 그 조용히 묵상하는 것은 고급한 기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양면의 기도를 다 겸비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래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잘 못하지요. 그래도 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사경회 같은 데 가면 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 번 훈련하고 다른 교회에서처럼 금요일 날 무슨 금요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소리를 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외적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다 쏟아놓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외식할 필요 없는 것이죠. 남겨놓고 은밀하게 감춘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쏟아놓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심정이 통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세계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사이며 대제사장인 엘리까지도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예, 한나가 앞부분에서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인의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의 눈을 보면서 저 여자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눈이 뻘겋고 지금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입술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이건 추측인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 추측이긴 하지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심령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알아본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차원하고 한나의 기도의 세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엘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포도주가 취해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마저 한나의 기도의 세계를 알지 못할 때에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변했는가?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 16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제사장 이 엘리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고, 쏟아놓는 그 순간 그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벌써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께서 받으시는 것을 한나로 하여금 영으로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에게 대해서 왜 포도주를 먹고 있느냐,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해도 이 여인은 전혀 거기에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격동 안 받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엘리에게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쭉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 말을 하니까 엘리도 비로소 이해하고 한나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하니. 예, 한나는 지금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에게 자기 입장을 잘 말해줌으로써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엘리 분별력을 상실하고 대제사장답지 못한 대제사장이지만 한나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존경했고 또 엘리가 자기 입장을 오해할 때에도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즈음에도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불량한 제사장이었는가. 이미 이 즈음에도 소문은 날대로 다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존경하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잘 말씀을 드렸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한 한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그 뒤에 분인나하고의 마음도 잘 격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역시 그 이후부터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한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한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현실 문제에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미 기도 안에서 해결 본 거예요. 기도로 먼저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엘리 제사장이든지 분인나에 대해서든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의 태도, 사람과 사람도 대화함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드릴 때에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과정이 다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에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일 때마다 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마다 그는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마침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먼저는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기도의 깊은 세계로 성령께서 한나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이런 그 차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결코 쉽지 않지만 한나도 1년 평생에 몇 번이나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한나라고 해서 늘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나도 쉽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일생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는 영으로 느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신앙적인 체험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그 세계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어떤 결과가 왔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짐.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자, 지금까지 분인나의 격동이 있었을 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근데 그 어떤 위로도 한나의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는 술로 취했다고 오해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놓은 후 그는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여기 자기 길로 갔다. 여기 자기 길이 어느 길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그 앞에 9절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화목 제물을 이제 성전에 가면 성전 주변에 몇몇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 가운데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식구들과 더불어서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가서 먹었다. 그 말은 아까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자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고향집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옆에 있는 그 성막 옆에 있는 그 방 어느 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는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 비로소 음식을 제대로 잘 먹게 되었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를 보고도 더 이상 속상하거나 격동받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격동도 격동을 시켰을 때에 무슨 반응이 있어야 그것도 격동시키는 사람이 계속 격동을 하지. 아무리 격동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수색도 없는데 격동해봐야 소용이 없으면 격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미없어서 안 할 겁니다. 분인나도 전에는 약을 올리는 마음으로 엘가나가 한나만 좋아하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나를 격동시켰는데 더 이상 뭐 아무리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만 속상하고 분인나만 속상하겠죠. 옛날에는 약을 올리면 약발이 받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약을 올려도 속상하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까 분인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18절의 경우에 놓고 볼 때 한나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한 결과가 한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주변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무엇만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이 참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죠. 신앙 원리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을 하늘이 되었는데 아주 막 파랗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히려 파란 하늘이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청년 때에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하늘도 참 더럽게 맑다. 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딱 달라지니까 하늘이 맑아도 감사하고 뭐 비가 오면 비 온 대로 좋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격동받았던 것도 쏟아놓고 아들 없어가지고 속상한 것도 쏟아놓는다고만 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 기도의 결과의 두 번째 소지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은 받으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 19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 늘 한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시다가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딱 되었을 때에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자 한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시고 뭔가 부족하게 하셨고 격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낮아지기를 훈련하였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약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하여 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것들, 힘든 것들 다 있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약한 그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시지 말고 피할 길로 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시고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